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하여 이 새벽에 엎드렸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모든 간구가 아버지께 연락되어지며 주 앞에 흘려지는 저희들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사 만지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까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흔히 종의 노래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로 고통하고 낙심하고 또 소망 없이 살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신뢰하시고 기뻐하는 종을 보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1절을 다시 읽어드립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예언은 궁극적으로 먼 미래에 이루어질 인류를 구원하실 메시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특정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이 예언이 선포되던 당시의 역사적 상황에서는 메시아적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에서 인도하여 낼 인간 리더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들의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의 모습이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그 말씀으로 받아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해석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종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는 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그런 종이 있습니다. 저는 그와 같은 종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그런 종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와 같은 이 종, 이 오늘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말하는 그 종이 오늘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종이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셨던 이 종의 모델이 되는 영원한 종의 영성을 가진 모델이 되는 우리 예수님에게서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의 모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만왕의 왕이시면서 가장 낮은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평생을 종으로 섬기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은 어떤 모습, 어떤 영성을 가졌을까요? 첫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은 자기 소리를 낮출 수 있는 영성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 소리로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 소리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고 제압하려고 합니다. 자기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늘 자기 소리를 끝까지 관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의 영원한 주님 되신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여기 외치지 아니한다는 말은 시끄럽게 소리를 내지 않는다라는 뜻이고요. 목소리를 높이지 않는다는 말은 특별히 고함을 지르면서 말싸움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보고 듣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유명인들, 특별히 정치인들, 연예인들,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불리한 일이 벌어지면 기를 쓰고 큰 소리를 내고 세상에 나팔을 불며 자기를 변명합니다.
억울하게 당하는 일에 대해서는 당연히 두말할 것도 없이 소리를 내고, 또 자기가 저지른 불법에 대해서도, 분명한 불법에 대해서도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소리를 내서 변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거짓말을 밥 먹듯 하고 아니면 말고식의 소리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둠의 영이 지배하는 어둠의 자식들이고 어둠의 영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인간들로부터 온갖 거짓 증언과 미움과 중상모략과 정죄와 박해를 당하셨지만 크게 외치면서 자기 소리를 높이지 않으시고 그들을 대항하여 말싸움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조용히 정의를 베푸셨어요. 여러분, 조용함이 참된 영성이고 자기 소리를 줄일 수 있음이 진짜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이 되려면 첫째, 소리를 높이는 법보다 소리를 낮추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둘째, 많은 말로 사람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버리고 나의 소리를 줄여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을 보면서 배우십시오. 소리를 낮추십시오. 그리고 소리의 양을 줄이십시오. 소리로 다른 사람들을 제압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자기의 소리만 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은 남의 소리를 소중하게 듣고 자기 소리를 낮추는 영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종은 자기 소리를 크게 내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의 영성입니다. 둘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은 연약한 사람들을 깊이 배려하는 영성을 가집니다. 자, 3절 말씀을 보면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요. 그들의 모습은 상한 갈대와 같았습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갈대도 바람이 조금만 강하게 불면 위태로운데 이미 허리가 꺾여진 상처 입은 갈대는 정말 연약합니다. 또 기름이 다 떨어져서 이제 가물거리며 꺼져가고 죽어가는 등불 같은 모습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꺼져가는 등불 같고 꺾여진 상한 갈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을 꺼지 않고 다시 살려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소망 없는 인생을 살리려고 직접 그들의 삶의 현장에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똑같이 되셔서 연약한 갈대처럼 꺼져가는 등불 같은 약한 모습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의 상처를 만져주셨고 그들을 위해 결국 자기 몸을 십자가에 던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의 영성이고 성령 받은 사람들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이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은 예수님 당시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남편을 5번 바꾼 수가성 여인이 상한 갈대였고 현장에서 간음하여 도래를 맞을 뻔한 이 여인이 꺼져가는 등불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모두가 허물 많은 베드로였고 의심 많은 도마였습니다. 그들은 허물투성이었어요. 의심이 많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이 못난 제자들,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제자들을 사랑하셨는데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자기를 3번 부인한 베드로를 일부러 디베다 바다까지 찾아가셔서 음식을 먹여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연약하고 불안하기 짝이 없는 인간들을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살려내려는 것이 우리 예수님의 영성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란 것도 정말 연약하기 짝이 없는 갈대요, 기름이 달랑달랑한 위태롭기 짝이 없는 등불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많다 한들 우리 신앙, 여러분, 우리 보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신앙을 쌓아도 자주 불평하고 원망하고 범죄하고 의심하는 것은 물론이고 조그만 기분이 상하면
금방 등을 돌리고 심지어 나 교회 못 나가겠다 하는 말을 주저없이 내뱉습니다. 더 가슴 아픈 것은, 안타까운 것은 주변에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연약한 사람들 보듬지 않습니다. 조금이나 너무 연약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 등 돌리고 무시하죠. 그리고 당신은 안 돼 라고 바리새인처럼 조금만 연약하고 죄를 짓고 실수가 드러나면 바리새인처럼 정죄하고 비난하고 등 돌리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바리새인은 어둠의 영성을 가진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이 사탄은 어둠의 영성, 비판과 정죄와 버림의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둠의 영성은 상한 갈대를 더 꺾어버립니다.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힘없는 사람 외면하고 등을 돌립니다. 이것이 어둠의 영성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달랐어요.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이 갈대 같은 연약한 심령, 연약한 신앙 무시하지 않고 완전히 꺾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 꺼져가는 심지 같은 신앙도 꺼지지 않도록 성령을 부어주셔서 다시 불 붙여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꺼져가는 등불임을 알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리라, 그 성령이 보혜사가 되어서 너희를 도우리라 약속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솔직히 우리 자신의 신앙을 스스로 돌아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부끄럽고 낙심되고 절망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진실을 아십니까? 혹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포기할 수 있어도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을 살리려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상한 갈대인 거 아시고 꺼져가는 등불인 걸 아시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동정하시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배려하고 품어주셨듯이 그와 같은 사랑으로 여러분 가족을 품어주시고 우리 교우들을 품어주시고 또 주변에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그 누군가를 선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 상한 갈대같이 힘없다고 꺼져가는 등불같이 영향력 없다고 무시하는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그 종의 영성을 가지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1절 말씀, 3절 말씀, 4절 말씀에 반복되는 단어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것이 정의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의,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정말 영이 신실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 그것이 뭔가? 오늘 말씀을 정의해보면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는 사람들이 행하는 정의는 자기 소리를 크게 내지 않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정의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정의는 달라요. 세상의 정의는 자기가 조금 선한 일을 하면 자기 행위를 크게 소리내어 알리고 상한 갈대 같은 사람들은 정죄하고 꺼져가는 등불들을 외면하는 이 바리새인의 정의,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는 정의가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의 정의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부디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는 정의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사람들의 영성이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으십시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정한 종의 영성 소유하셔서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오늘 하나님이 붙드는 자, 하나님이 찾는 자,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진짜 종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5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 그리고 주 영이 거하시는 종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깊이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정말 주님의 종인지 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종인지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바리새인의 정의, 세상이 말하는 정의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정의,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한 성령 받은 종들이 행하는 정의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자기 소리를 죽인다는 것이 쉽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상한 갈대 같고 꺼져가는 등불 같은 사람을 소중히 여기며 보듬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격동하시기 때문에, 내가 내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처럼 그와 같은 성경이 말하는 종의 모습과 성경이 말하는 정의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결단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종, 하나님 붙드는 종, 주의 영이 거하시는 종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내가 이런 진짜 종으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진짜 주인이신 왕이신 예수님은 종처럼 사셨는데 종된 내가 주인처럼 착각하며 살지 않도록 내가 내 믿음이 성경에 말하는 정의적 삶을 살아가도록 다시 한번 내 믿음을 주께서 굳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남은 십자가 교회 성경에 말하는 종과 성경에 말하는 정의가 이루어진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하며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종, 아버지가 신실하다고 말하는 종, 하나님 붙들으시는 종, 그리고 아버지 주의 영이 거하시는 종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정의가 어떤 정의인지를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수없이 들어왔는데 다시 한번 내 심령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내가 예수님을 주여 주여 부르고 있는지, 주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왜 내 말은 듣지 않느냐 하신 주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과연 이 땅에서 진짜 종으로 살고 있는지, 아버지가 기뻐하는 종으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 기뻐하는 정의를 행하며 살고 있는지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오늘 성경이 말하는 아버지가 기뻐하는 종의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하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정의적 삶을 내 모든 관계 속에서 이루어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달음과 결단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자기소를 죽이는 일이 쉽지 않음을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경이 말하는 정의를 행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결단시켜 주셔서 나의 진정한 주인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짜 종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권고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결단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십자가 교회에 주님이 기뻐하는 종들이 많아지고 주님이 기뻐하는 정의가 행해지는 그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